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베드로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베드로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 등극식, 즉 대관식을 하실 때 귀신이 최초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귀신이 고백을 하자 예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고. 여러분, 귀신은 누구를 사용하느냐?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야 되지 귀신이 나를 사용하면 안 돼요. 원래 이 고백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해야 하는데 당시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자 귀신이 먼저 해요, 이 고백을. 그러자 예수님은 귀신에게 너 같은 놈에게는 이 고백을 듣지 않겠다. 오늘 누구처럼? 본문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더러운 자에게는 나는 듣지 않겠다. 양심 있고 바르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고백을 듣겠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에게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을 이름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왜 위대한 고백이라고 하느냐? 신앙이 위대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앙이 크면 큰 대로 역사하시고 나의 신앙이 작으면 작은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앙의 사이즈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사이즈를 넓혀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믿음이 매각급이 된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3절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요, 믿음대로는 나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대로는 그분을 믿어드리는 만큼이에요. 이 두 가지 믿음대로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자백하여 털어내야 하고 신앙의 고백은 재세기간이 끝나고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고백은 현재의 고백이라면 어떤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현재 고백이라면 계시록 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라는 고백은 개인 말세 신앙을 하는 자들의 고백이요 정말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허다한 무리의 고백과 제자들의 고백을 확실하게 구분하고자 하셨다. 기독교는 구분의 종교입니다. 사탄과 성령과의 구분, 세상과 천국과의 구분, 빛과 어둠의 구분의 종교예요. 허다한 무리의 고백은 마음속에 숨긴 일이나 생각한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고백이라면 제자들의 고백은 이들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신실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정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보다 이 고백이 달라져야 한다. 아멘. 달라져야 한다. 모든 면에서 달라져야 돼요. 다른 사람은 주님 사랑합니다를 입으로만 한다면 여러분은 진실된 가슴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야 돼요. 사고도 의식도 정신도 마음도 완전히 달라야 돼요.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 사람은 이런 간증을 하더라, 저 사람은 저런 간증을 하더라 라는 간접적 지식을 가졌지, 간접적 지식만을 가졌지 정작 자신 안에는 아무런 신앙 고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은 결국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을 들어야 하고 이를 의지하여 자신의 신앙을 꾸려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남의 간증을 통하여 신앙의 도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체험한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돈독하게, 튼튼하게, 단단하게 꾸려나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체험은 남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것이 되어야 한다. 남의 체험만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남의 체험은 도전의식은 주어도 나의 체험은 나의 신앙을 내가 바로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체험인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었잖아요. 체험에서 나오는 찬양이 능력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신앙 간증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앙 간증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전에 들었던 간증보다 더 충격적인 간증을 들으려고 뒤적뒤적대요. 이는 마치 오늘 본문의 19절의 무리들이 대단한 인물들이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났다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진리보다 간증을 선호하는 시대이고 마치 설교를 쇼핑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 내용에 맞춰 살려는 의지가 없어요. 잘하네. 그 사람 참 설교 잘해. 그 사람 참 설교 참 못해.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참다운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들었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입으로 고백이 되는구나, 나도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듣고 간증을 들어야지, 설교를 들어야지. 저 사람 설교는 어떻고 저 사람 오늘날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요, 코람데오를 아무리 찾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동이 엉망인데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쇼가 아니다. 사실이에요. 신앙은 쇼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너무나 중요한 명제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본문의 질문을 통하여 제자들이 다른 것을 의존하는 의존적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올바로 붙잡아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지요. 즉 예수께서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신앙을 세울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신앙이 넘어진 자를 원하시질 않아요. 오늘도 신앙이 세워져야 하고 내일도 신앙이 세워져야 하고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나를 붙잡고 나의 신앙을 세워놓아야 한다. 이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요 베드로의 최초의 신앙 고백에 담긴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18절로 19절에
8절로 11절에 보면 자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을 묻는 주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주님이 단순히 자신에 대한 세상의 평가를 묻는 평범하고 세속적인 질문이 아니라 반대로 성경 전체를 통해 가장 핵심적인 진리에 대한 계시와 맞닿아있는 가장 심오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 질문이 이렇게도 중요한 질문인가? 이는 9장 9절의 배경이 나오는데 9장 9절에 보면은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게 배경입니다. 질문한 것에 대한 배경이 9장 9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헤롯은 주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자 곧 두려워하여 이 사람이 누군고? 이 사람이 누군고?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즉 헤롯은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주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전에 듣고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주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을 전해 듣고는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혼란에 빠졌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 예수는 평범한 인물은 아닌데 분명한 정체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막연한 짐작으로 자기가 이전에 못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마가복음 6장 14절 56절에 그리고 이러한 혼란에 빠진 헤롯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칭 의인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조차 주님을 보고 혼란에 빠졌대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보내기도 하는가 하면 때로는 직접 찾아와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라고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재촉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주님에 대해 본문 1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다양하게 추측을 할 뿐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호세아 4장 6절이나 6장 6절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8절로 20절에 기록된 주님의 질문은 주님의 정체를 알지 못해 궁금해하던 헤롯을 비롯한 모든 이들의 요구에 답하기를 위한 주님의 사려 깊은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일교회에 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역사를 보는 모든 분들 발등상 앞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여러분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내놔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질문과 나의 대답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는 먼저 헤롯의 질문에 대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답변하셨으나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에 간접적으로 답변하셨으나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막연한 추측만 하고 있었기에 이제 이러한 질문을 통해 그 궁극적인 해답,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제시하신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를 마시아의 그분은 보통분이 아니다. 그분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영적 노예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오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마시아의, 히브리어로 마시아의, 구약에서는 마시아의, 신약에서는 크리스토스,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수렁과 진도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빼낼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분이 나를 살렸다.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이다. 그분이 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나의 사업장에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 이 고백을 천국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연말 계속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질문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요 비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일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이런 진리보다 세상의 학문이나 기술이 우월하다고 믿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당시 율법에 정통했던 유대인들의 지식들이나 이스라엘의 최고의 현자와 박사들로 둘러싸였던 헤롯조차도 풀지 못해 간절히 원했던 비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조차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에 비하면 다른 여타의 지식은 마치 배설물과 같다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최고의 지식이고 고등학문이고 이 지식을 소유할 때 지혜가 와져서 그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문해서 누누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주는 것은 오직 이 비밀 속에만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의 정의를 내려주기를, 참고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은 복음의 정의이고, 복음이 뭐냐라는 것이지요. 가장 짧은 4절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란 무엇냐라는 것을 정의로 바로 내려주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의 비밀이자 영생의 정의예요. 여러분들이여, 이처럼 놀라운 계시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늘 이 비밀을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라는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내놓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잘 꾸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아무리 다양해도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열아홉째를 보면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18절의 질문에 대한 답이 19절에 나오는데, 18절의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누구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옛 선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전혀 질문의 의도를 몰랐단 말이에요. 이처럼 주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평가는 다양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라고 한 것은 헤롯이 했던 말과 같은 것으로서 세례 요한이 환상했다는 미신적 사고의 반영이고, 그리고 엘리야라고 한 것은 주님의 행동이나 나타나는 능력이 엘리야와 비슷하였기에 나온 평가이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 것은 모세 예언과 신명기 8장 15절에 모세 예언과 주님의 복음 선포 등을 반영한 평가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평가받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영혼을 살리러 오셨다. 살리러 오시기 전에
먼저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걸 알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에 기독교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걸 오늘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당시 사람들은 주님의 정체를 바로 알지 못하고 수많은 추측과 오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주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역시 다양해요. 즉 인문, 사회, 자연, 과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여 모르는 것이 없다고 자부하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예수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컨대 사람들은 주님을 단지 한 종교의 창시자요, 선한 사람이요, 위대한 사상가요, 해방가 등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정확한 평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주님은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즉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셨지만 세상에는 그 사실을 아직 공표하게 되면 주님의 일이 방해될까봐 함무령을 내렸어요. 여러분들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세상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지 말라. 아시다시피 또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야말로 영생의 유일한 길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좀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지붕 위에서라도 전파되어야 할 너무나 소중한 진리였어요. 하지만 만사에는 모두 적당한 때가 있다. 아멘. 그 적당한 때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때이다. 이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즉 주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제자들에게 금하셨다. 함구령을 내리셨다. 이 함구령을 신학적으로 한시적 명령, 침묵적 명령, 은익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숨겨라 이 말이에요. 숨기는 사상을 은익사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주님이 금하셨느냐?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단지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정체가 십자가 구속과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에 밝혀지게 되면 주님의 사역에 방해를 받을까봐 주님이 함구령을 내리셨다. 아멘. 두 번째, 제자들의 고백을 경홀히 여기어 아무에게나 떠들어다니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자신의 본질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이 값싸게 취급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참 여기서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이 지나가서 제가 줄이는데, 자 따라합시다. 주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걸음을 맞추셨다. 여러분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드려야 한다. 이러한 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이다.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느냐? 욥기에서 23장 10절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길을 오직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신앙이 단련되는 길이다. 그 고난으로 달려 후에는 나는 천국 같은 인격자로 만들어질 것을 알았어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고 그의 길을 지켜 말씀을 가운데 놓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청로의 길로만 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좌측으로 가고
우초로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여기 들어있나이다. 이 때에 나의 발걸음을 맞추겠나이다. 이 고백이 욥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잡아줘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23장 10절에서 그는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게 웬일입니까? 영적으로 흐트러지질 않았대요. 이게 신앙의 에센스 본질입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은 고난대로 내두세요. 전라도는 냅싸 두세요. 신앙은 신앙대로 뿌려갖고 가세요. 그럼 이 고난은 신앙에 눌려서 해결이 돼요. 이게 웬일이에요? 세상에 악창이 나서 손이 등어리에 닿지 않아서 기와 짧았다가 득득 긁을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욥은 영적으로 흐트러지진 않았대요. 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을 했답니다. 그는 육신이 일정한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자신이 영적으로 살려면 살아있는 영의 양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정하게 먹어야 산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아멘. 그는 하루를 견디게 한 것도 결국 말씀의 양식 때문이었다. 그는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늘 손처럼 새김질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삼하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이 병들었다고 평가하세요. 욥은 육신은 병들었어도 영혼은 병들지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못담시 살아갑니까? 육을 위해 살아갑니까? 다 없어질 겁니다. 영을 위해 살아갈 때 육은 잘되게 되어 있다는 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으로 병들지 않았대요. 이게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추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뭐가 있냐? 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철학자도 못 찾아냅니다. 현자도 못 찾아내요. 학자도 못 찾아냅니다. 하나님만이 여기에서 답을 넣어놨다.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밀을 여기에 넣어놨다. 아멘 합시다. 특별히 성경은 현재를 가리켜 마지막 때 세상 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왜냐? 현재보다 미래를 대비하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보장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때를 알고 거기에 내 발걸음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 이게 바로 21절이 주는 답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때에 내 때를 맞추고 하나님의 발걸음에 내 발걸음을 맞춰라. 이게 동행이라고, 히트 할라고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만큼은 신앙 고백에 있어 당시 허다한 무리들과는 달리 구별되기를 원하셨다. 교회도 구별이 돼야 되고 성도들도 구별이 돼야 되고 신앙 고백도 구별이 돼야 되고 신앙의 모습도 구별이 돼야 되고 정신도 구별, 마음도 구별, 다 구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지막 때 이런 교회를 원하시고 이런 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파다, 구별, 내가 구별한다. 이걸 파다 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파다 소리를 아껴준다. 여러분들이요, 제자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기뻐하시며 천국의 권세를 주셨다고 마태 16장 18절로 19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천국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여러분들에게 들려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키가 보통 키가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의 키가 이 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이 권세 키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열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 문이 닫혀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키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도, 아파트 집도 키가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들이 허다한 무료와 달리 영적인 차원과 진리면에서 구분될 때 기뻐하시며 큰 복을 내리신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우주 가운데 가장 큰 비밀, 곧 구원의 주춧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 진리를 언제나 고백하며 삶의 짐이 어깨에 올려져 있어 무겁더라도 컴컴한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새벽이 여러분 올 때 어느 때 온 줄 아세요? 밤이 지나가야 새벽이 오듯이 언제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을 계속적으로 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권세, 신분, 주권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는 은혜로운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 고백을 하고 살게 되면은 천국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은 최고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 밑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얘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